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지 않게 하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치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 기도,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 내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올라온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맘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민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또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대 간 이념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제사장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세우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우리 성민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빛 대신 주님을 전하여 열매 맺어서 주께서 사랑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헌신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사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다음 세대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모든 환경과 시간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부교역자와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 잘 인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사랑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안식년을 맞이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다시금 말씀 들고 단 위에 서실 때에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오시는 날까지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시 충만하여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탁지일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사모하는 영을 만족히 채워주심으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민의 지체들 가운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병상에 있거나 혹은 학업과 직장, 군복무 등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길르아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저희들도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장하셔서
악한 세력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아버지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길라 찬양대 찬양 후에 탁제일 목사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한 역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와 성경을 돌아보면 불확실한 역병의 시대는 복음 전도의 적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준비된 자를 부르시기보다 그 뜻에 맞는 누군가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시기는 오늘 코로나와 같은 콜레라 역병이 창궐했던 시대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복음이 전래되었던 그 시기는 천연두, 영어로 스몰팍스라고 하죠. 천연두가 창궐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복음을 들고 이 미지의 땅에 도착했던 이들은 대부분이 대학을 간 마친 24, 25의 청년들이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불확실한 시대에 자신의 앞도 모르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들이 그들의 실증, 우리들이 그들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했는지, 왜 오늘 우리가 이곳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 뒤편에 보이는 장소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이 도착한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장소이실 수도 있지요. 가운데 보이는 작은 산은 용두산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로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올 때 이곳을 지나지 않은 복음 전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첫 선교사들인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모두가 이곳 부산에 발을 내딛게 되지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용두산을 배경으로 그 앞에 세관과 항구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붕이 긴 그리고 보세 창고도 보이지요. 일본을 거쳐서 호주나 북미에서 오는 모든 이들은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서 이곳 부산에 들어오게 되지요. 지금은 제주와 함께 복음화율이 가장 저조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곳은 복음의 씨앗이 가장 먼저 뿌려진 은혜의 땅이 이곳입니다.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지요. 그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300년을 이겨내고 기독교의 세계로 만든 것입니다. 그 항구를 뒤편에서 보면 작은 동산이 있는 옆에 항구가 조성이 되어 있고 멀리에는 영도가 보이고 오른편에는 용두산 자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깐 보이는 작은 동산은 아마 오늘날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 산의 이름은 용두산과 함께 용미산이라고 불린 작은 언덕배기입니다. 지금은 이 산자락이 없고 이 용미산 바로 옆이 바로 항구 자리였고 이곳에 복음 전도자인 24~25세의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지요. 예전에는 부산시청이 있었고 지금은 롯데백화점이 있는 그 광복동 그 장소가 이 용미산 터입니다.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부산 데파트가 바로 이 세관의 자리이지요. 지금은 그저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지금부터 130여 년 전 복음을 들고 이 콜레라 역병의 땅에 젊은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들이 도착해서 이 미지의 땅을 향한 주님의 뜻을 찾던 그리고 간구하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렇게 알렌 언로드 아펜젤러 첫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이런 표지석을 저희가 2013년 5년경에 이 표지석을 세우기도 했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먼 곳에 성지순례도 가실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지는 장소라기보단 공간입니다. 성지는 신앙의 유산을 넘어서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섰을 때, 시간이 다른 그 장소에 섰을 때 오래전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이들의 신앙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곳이지요. 그것이 성지입니다. 바로 이곳은 한국 교회 역사의 성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곳 건너편에 보이는 영도에는 피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피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과 같은 격리 수용 시설이고, 많은 외양선원 중에 콜레라에 감염되었을 때는 이곳에서 2주간의 격리 시간을 갖게 됩니다. 콜레라가 1821년에도 창궐했고 1895년에도 창궐했고 지속적으로 창궐했지만 가끔 이 장소가 비어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처음으로 살았던 서양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곳 부산 지역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입니다. 작은 2층 목조 건물 안에서 부인과 함께 아이와 함께 이곳에서 살았지요. 그는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1890년 학교를 마치자마자 조선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교비가 끊기고 가족조차 부양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결국 이곳에 있는 외국 세관에 의사로 취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집조차 없어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영도, 지금 한진중공업 있는 자리에 작은 이 전염병 격리 수용 시설에서 가족들과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좌절은 어땠을까요? 토론토 의대 출신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먹고 입을 것, 살 곳도 없어서 전염병 수용 시설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부산에서의 선교 사역은 고난이었습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그에게는 이 선교의 사역이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접고 강원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또 실패, 또 함경도 지역으로 이동하지만 그의 사역은 여전히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는 남 탓이나 주변 탓을 하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하디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회개의 시간을 함경도 원산에서 갖게 됩니다. 그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설교자로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게 되지요. 인생이 평탄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물의 회개를 하기보다는 다사다난하고 고난이 많았던 이들이 성경 말씀 한 자락에, 찬송 한 가락에 눈물과 통곡의 회개를 하게 되지요. 하디가 그랬습니다. 하디의 눈물과 통곡의 회개는 이곳 부산 영도에서의 그의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비록 한국교회사 책들이 하디의 눈물의 회개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아야지요. 그의 눈물과 고통 대신에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우신 사건이 원산과 평양에서의 대부흥운동이었던 거죠. 하디는 그의 부산에서의 삶은 고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흥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었던 그였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이 땅이 콜레라 역병의 땅이었고 그는 콜레라 피난처였던 그 방역 시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연여를 보내면서 그 불확실한 역병의 시대를 복음 전도의 적기로 전환시켜 버린 겁니다. 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대를 간 맞춘 조선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이 젊은이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준비시킨 것이지요. 여러분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준비되어야 한다는 그런 자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껴나가시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라고 응답했던 용감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응답은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준비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 하디가 토론토 의대를 다닐 당시에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5살 연상의 선생님이었던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 역시도 하디가 서울로 돌아간 뒤, 강원도로 올라간 뒤 이곳 부산을 통해서 조선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그런 콜레라 역병의 장소라고 하는 인식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후배인 하디로부터 들었겠지요. 하디 가족이 콜레라 격리시설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겠지요. 그는 이곳 조선으로 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비슨은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질병들을 고치기 위한 병원을 세웁니다. 제중원으로 오늘날의 세브란스입니다. 또 학교도 세운 교육 선교사입니다. 조선 기독교 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지요. 이렇게 기독교 미션 스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디의 경험 그대로 그가 이곳에 와서 세균에 관한 정보를 지식을 갖고 있던 그가 예전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청장 마냥 우리나라의 콜레라 방역 책임자가 됩니다. 1821년에 콜레라가 창궐 하고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콜레라가 다시 1895년에 창궐하게 되는데 사망자 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놀라운 방역 책임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가 바로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가 방역 책임을 맡고 전국 각지에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각 끓인 숭늉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에도 끓여서 입안에 병에 넣어둬야 합니다. 식사하기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손 씻기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에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래되던 시기는 구할만 역병의 시대였고 기독교가 성장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고 일제강점기 후반부 1930년대 이후에 우리 민족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6.25 전쟁이라고 하는 환란기에 이곳 부산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단시간 내에. 불확실한 세상은 복음 전도의 적기입니다. 오늘 코로나 세상은 복음 전도의 또 다른 적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부산을 거쳐가거나 부산에 있던 선교사들은 콜레라 역병과 관련되어진 그들의 경험, 이러한 또 치료에 전력을 하게 되지요. 이들의 이러한 사역 뒤에는 아픈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디와 올리버 에이비슨보다도 이곳 부산에 먼저 왔던 선교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도 아니었고 그는 그 스스로가 전염병의 희생자였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아까 하디와 에이비슨은 캐나다 선교사이고 이
데이비스는 호주 선교사이지요. 1889년에 우리나라에 왔고 그 이듬해인 90년에 사망합니다. 그는 부산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선을 넘어서 부산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산에 체류했던 기간은 1890년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그가 이곳 부산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찾아왔고 그는 이렇게 천연두와 그것으로 인한 합병증, 폐렴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우리 조선에 오기 전 그는 유명한 사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도 호주 멜번에 가면 카필드 그래머 스쿨이라는 유명한 사립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 부산, 조선 부산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교육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더 유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를 부산에서 단 몇 개월이라도 사역하게 했으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인과 하나님이, 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 그분과 풀어야 할 문제이지요. 그분 신앙인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론가가 될 수는 없지요. 그가 교장직을 그만두고 부르심에 응답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누나와 함께 부산을 거쳐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서는 20대 중반의 선교사님이 데이비스를 반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은 20대 중반의 나이이다 보니까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에서 느끼지요. 주를 향한 마음은 뜨겁고 하나인데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찰이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기독교인의 지혜지. 주를 향한 마음이 같아도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이 데이비스의 행정 경험을 보고 서울에 남아 자기를 지도해 달라고 자기들을, 하지만 데이비스는 모든 것을 뿌리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도보로 여행합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도보로 복음을 전하며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지요. 그의 일대기가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부산에 오는 여정이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일기는 지금도 그가 설립한 학교에 그대로 간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일기는 사천에서 끊겨집니다. 이미 그 시간에 천연두로 몸이 아팠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 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의 흔적을 살펴보면은요 옛날 도로를 지나 을숙도를 거쳐 아마 이곳 어디를 거쳐서 광복동으로 들어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흔히 걷는 이곳 사하구의 어느 곳에서도 이 선교사가 지나갔던 그 길과 맞닿는 그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데이비스, 한국 사람이 부르기 쉽게 유사한 덕배시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이름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두우, 알렌 선교사는 알련,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이름도 바꿔서 조선 선교를 위한 준비도 하고 또 한문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 한문을 익히지 않고는 조선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죠. 부산 지역에 가장 먼저 살았던 선교사님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캐나다 선교사. 두 번째 선교사가 이 데이비스고 세 번째 선교사가 하디고 이렇습니다. 게일이라는 선교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문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공자를 읽었다고 전해질 정도입니다. 데이비스도 이렇게 한문 공부를 열심히 했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영어이지요. 선교사들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어학 공부했습니다. 영어 공부라도 할라치면 요즘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하지요. 나만을 위한 낮은 목표를 가지고 어학 공부를 하니 성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2년 내로 언어를 못하면 선교 규정상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어학을 공부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명도 어학시험에 실패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의 뜻을 맞춰갔던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그 스스로를 준비한 것이지요. 선교사들의 보고서가 있는 사료관에 가면은 그들이 어학 수업을 위해서 얼만큼을 지출했는지가 자곡하게 나올 정도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는 이곳 부산까지 도보 여행하던 중 천연두에 감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 광복동에 있었던 유일한 선교사인 게일에게 전보가 도착이 되게 됩니다.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만남, 그리고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오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쪽지를 주었는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 곧 와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 나는 내 집에서 약 2km가량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햇볕에 얼굴은 그을렸고 여행으로 지쳐 있었으나 많이 아파 보이지 않았다. 데이비스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내 팔에 기대어 우리 집까지 걸어왔다. 나는 침대에 그를 눕혔다. 일본인 의사가 다녀갔는데 의사의 진단으로는 천연두라고 했다. 나는 밤새도록 데이비스 곁을 지켰다. 이튿날 정오경 폐렴 증세가 나타나자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데이비스는 그때까지 의식이 있어서 나와의 대화가 가능했다. 오후 1시경 데이비스는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날은 부활주간 토요일인 1890년 4월 5일이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산기슭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안장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 첫 순교자입니다. 부산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왔으나 그가 이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단 하룻밤. 그 스스로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가 소천하게 되자 게일은 서울에 있는 누나에게 이 데이비스의 죽음의 순간을 편지로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저는 밤늦도록 데이비스 선교사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무척 지쳐 있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와 저는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선교사는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겼고 부산항에 내려다 보이는 산기슭에 데이비스 선교사를 묻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데이비스 선교사는 이곳에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산자락에 묻히게 됩니다. 왼편에 있는 산이 용두산이고 저 산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동광동 복병산이라고 합니다. 복병산은 이제 외인들이 주거했던 내부 지역인데 이 산자락에 데이비스를 묻게 되고 서울의 양화진 마냥 그 이후에 다른 선교사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곳에 묻히게 되지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6.25 전쟁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고 수많은 피난민들의 부산 인구의 3배가 되는 인원이 부산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바닷가, 천변, 산자락 모든 것이 바뀌지요. 이장을 거듭하던 중에 이분과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성교가, 성지가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양화전이 있고, 대구에는 동산병원이 있고, 광주에는 양림동이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토리로 전해지지 않는 한 우리들의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은요,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거룩한 의무이지요. 이곳에 데이비스가 묻히게 되고, 이 장소는 지금 동강동 남성여고 운동장쯤으로 여러 가지 사진들을 판독하면은 대략 그 지점 쪽으로 보이게 됩니다. 역시 이 남성여고도 미션 스쿨이지만 조선을 찾아왔던 첫 순교자 데이비스가 지금은 어디에 누워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그가 묻혔던 이 장소가 콜레라 역병, 천연두 역병의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저는 이 동강동을 자주 찾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한번 찾아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며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인쇄 골목이지만 그 오래전 누군가에게는 헌신의 결단의 장소였다는 것, 여러분이 인생의 고민이 있고 인생의 진로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혼자 가보세요. 걸어보세요. 그것이 성지 순례인 것입니다. 가족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헨리 데이비스의 묘비가 있었고, 묘비에는 헨리 데이비스에 대한 인적 기록과 그리고 이 짧은 영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To live Christ, to die gain.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찾아서 20대 중반의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 부산에 이렇게 찾아왔고, 그 열매가 오늘 앉아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인 것이죠. 이 본문이 선교사의 사랑의 본문이었고,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 찬송은 그 당시 선교사들의 파송의 노래였지요. 그 노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겠다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들이 찾아갈 아시아, 아프리카 온 곳곳은 바로 전염병이 창궐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데이비스는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그 이야기는 선교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과 교회 역사를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선교의 끝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는 선교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선교는 순교는 선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교회 역사와 성경은 순교는 곧 선교이고 선교는 곧 순교라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데이비스는 이곳에 묻혔지만 그것을 듣고 충격을 받은 호주 교회에서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4명이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여전도회가 파송을 했고, 이 여전도회의 선교 원칙은요, 우리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부산을 처음 사역한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선교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전통이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주 선교부가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을 감당하게 되고, 부산 진주 마산 거창 통영에 선교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거점을 세워놓고
이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거점을 시작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고향 장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래된 교회에서 선교사 이야기를 만약 들으셨다면 이분들입니다. 이렇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 시기가 바로 역병의 시대였고, 이 시기가 바로 불확실한 시대였고, 이 시기가 바로 20대 중반에 인생의 여정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곳에 와서 그들을 준비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이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데이비스의 일기를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멜버른을 떠나서 사천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오늘처럼 이 무더운 장마 기간에 제가 번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번역 중에 데이비스가 썼던 한글이 보였습니다. 캘리그래피 마냥 너무나 이쁜 글씨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제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담대함이 표현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이렇듯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영어식 표현이죠.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당신은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오래된 교회의 전통입니다. 저도 기도할 방법을 모를 때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데이비스의 이 한글 기도문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데이비스가 우리나라에 왔는가 싶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데이비스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신앙의 인물들이 준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어느 인물이 준비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준비시킨 것이지요. 우리는 코로나 역병의 시대를 이렇듯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전래되었던 시기도 콜레라와 천연두 역병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데이비스와 같이 콜레라 역병에 죽은 이도 있고 그 역병을 퇴치했던 에이비슨 같은 이도 있었지만 헌신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고 그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소 세우신 이 교회가 바로 민족의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준비되면 부르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변명 속에 숨어 있는지, 합리화 속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 나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며 고민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들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리석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약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향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성민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라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죽은 일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는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감사 헌금 김웅태 집사님,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김준경 정옥정 권사님, 이동우 홍정기 권사님, 홍현철 집사님,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정현수 윤효정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김창군 정송미 집사님,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정혜주 집사님, 은혜 긍휼 자비 김형권 장로님, 이정란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진영숙 집사님, 공사면 장로님, 서순향 권사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준현 청소년 생일 감사, 박문석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주의 은혜 기억하며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 얻고 주께 찬양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와 소원의 예물, 선교와 장학의 모든 예물들 각양의 쓰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고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든든하오니 만족하며 능히 감당하며 맡겨주신 은혜의 삶을 감당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다음 세대 각 모임과 주일 예배의 사진들을 함께 나눕니다. 유치부의 부서 모임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는 유치부 전체의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 위한 기도회 담당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유치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모은 교우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부의 합심 기도 사진들입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또 함께 활동으로 만든 기도 수면 등을 켜두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치부 어린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린이부 각 반별 모임과 전체 예배 모임의 사진들입니다. 네, 어린이부는 문화관 3층에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실 안팎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와 그리고 활동 기구들로 또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합니다. 청소년부의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네, 청소년부에서는 사진을 올려주셨지만 다른 부서에도 지난주에 모두 방문하셔서 담임 목사님 미리 후원과 또 격려금을 전달하셨습니다. 청년부 사진을 보시면 지난주부터 젊은이의 예배로 독립하여 모이는 공동체의 모임 자리입니다. 교육관 4층에 청년부실이 이제는 매주일 1시부터 드리는 젊은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이틀간 그러니까 상호가 일일 찻집이 아니라 이틀 찻집입니다.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 2일 찻집을 청년부에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회 알림에도 자세한 참여 방법과 안내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1부와 2부 예배의 말씀을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해 주십니다. 오늘 1부 예배 중에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말씀, 또 뜨거운 선교의 공간과 현장을 나누는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부서 그리고 안기천 목사님 전체 예배와 또 말씀 증거를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다음 세대 여름 행사 후원을 위한 청년부 2일 찻집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4층 청년부실입니다. 그리고 이용 방법은 4층 방문하여 주문하여 주시고 배달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만 전화 배달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오셔서 어디로 음료를 좀 배달해 달라라고 부탁하시면 정성스레 준비하여서 여름 행사 후원을 위한 후원금을 마련하는 청년 찻집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다들 잘 참여해 주시고 기쁘게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는 7월 17일과 24일 이렇게 두 번 주일에 성경학교 모임을 가지는데 17일 첫 번째 주일 모임 전 16일 토요일에 거제에 있는 다대 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갯벌 체험 그리고 야외 활동 행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참여를 신청하였는데 혹
아직 참여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들이나 추천하실 분들이 계시면 오늘 유치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행사 일정, 다음 세대 각 부서의 여름 행사 일정들 모두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그리고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반주, 우리 찬양대 반주 외에 예배에 필요한 키보드 신디사이저 반주자가 지난주로 사임하여 새로운 후임자들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귀한 성민 교우 세 분이 함께 협업하여 담당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호명할 때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신의 청년 박은정 집사, 정혜령 집사 세 분이십니다. 박은정 집사님께서 오늘 일부 신디사이저 연주를 섬겨주셨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응답하며 또 그에게 주신 공교한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결심하며 공신의 청년 박은정 집사님, 정혜령 집사님 세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키보드 반주자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쁨으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공신의 청년 박 집사님, 정 집사님의 삶이 이 섬김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 되기를 원하고 공교한 실력도 날마다 더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은혜와 영광 주님께 홀로 바치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잠깐 환영하고 격려하시죠. 가정예배 순서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고 이번 주 가정예배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혜원이네. 네, 지난주 사진입니다. 성현이, 예진이네 변함없는 단란한 모습으로 예배 참여해 주었습니다. 당리 1구역 방학했는데 방학하기 전 마지막 모임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이, 은성이네 온라인상에서 화상 채팅으로 가정 예배를 잘 드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운의 주집사님, 박권사님 함께 사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족 함께 여름 수박 안경을 쓰고 재미있는 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대가족입니다. 늘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예배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미, 우주, 보민의 3남매와 그리고 엄마, 아빠도 건실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나며 예배합니다. 네, 정현, 정민, 정환 우리 3형제의 가족도 오늘 일부 예배 자리도 굳건히 지키고 가정 예배도 잘 지켰습니다. 이쁨이, 이삭이와 기쁨이 가족도 가정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네요. 네, 유빈이, 수빈이, 유빈이 귀한 가족도 저 뒤에 와 있는데 가정 예배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 세 가족은 수중 촬영을 하셨나요? 네, 재미있는 사진이네요. 민재, 민서 담임 목사님 가정도 화상으로 바다를 건너 함께 가정 예배의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재한의 가정 너무 간절하네요. 재하의 기도가. 그러게요. 하나님 들어주셨을 겁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족 감사합니다. 지온, 지유 가족 예쁘네요. 의진, 명원이 가정도 온 가족이 함께 얼굴로 기록을 남깁니다. 시오, 루아네 루아가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하은, 민혁이네 가정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작은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가연이, 단비, 조인의 가정 성경을 한 3번 통독한 달인 같은 모습의 막내 조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은 재상모 집사, 조수경 집사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이번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제3 남선교회에서 담당해 주십니다. 이 외에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들을 바라보시며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우리는 부산 땅 선교의 열매입니다.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람들을 주의 역사와 선하신 뜻에 따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되어 복음의 열매되어 이제는 복음의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이 뜨겁고 불안한 여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감당하기 원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위해 부산 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